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특별히 포도주 같은 경우는 잘 보관하면 오래될수록 잘 숙성이 되어서 그 향기와 맛이 독특하고 아주 좋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친구도 그와 같다 그러죠. 친구도 오래되면 이 좋은 면, 나쁜 면, 또 기쁠 때, 슬플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또 참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친구도 오래될수록 좋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친구의 관계에 대한 말들이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잘 알고 있는 친구를 누구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에 보통 예, 뭐 그렇긴 한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아주 친구같이 아주 잘 지냈던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참 형제같이 이렇게 서로 도와줬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친한 친구였지만 요나단이 아주 짧게 살다 갔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그 아버지 사울 따라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아버지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좋은 친구였지만 그 친구 관계가 짧았습니다. 다윗으로는 그 좋은 친구였지만은 다윗은 계속 앞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의 관계에 얽매여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동료, 친구,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이웃들이 다윗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만 보면요, 우리 또 옛말에 있죠. 멀리 있는 가족보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뭐가 더 좋다고요? 이웃. 가까이 있는.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더 그렇고요. 또 제가 사는 곳이 여기서 한 180마일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고 다 결혼하고 손주가 있고 뭐 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보면 다 100마일, 뭐 80마일, 100마일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뭐 당장 급할 때는 누가 최고입니까? 우리 교회 그냥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저 친구 같고 이웃 같은 그분들이 그냥 최고예요. 얼마나 좋은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사무엘하 11장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 47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77페이지인데요. 그냥 하여튼 괜찮습니다. 일단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오늘 우리가 본문이 사무엘하 12장을 봤는데요. 이 12장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사무엘하 11장부터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그 나왔죠.
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하는데 누가 그대로 있더라는 말입니까? 다윗이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무엘하 11장 그 앞에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다윗이 왕성해져서 다윗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의 임금님이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한 후에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동서남북 옆에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서쪽에 있던 지금은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성경책에는 필리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남쪽에 있는 에돔을 다 정복하고 북쪽에 있는 수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는 암몬만 정복하면 그 지역의 땅을 완전히 다 점령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 왕국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세력을 암몬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암몬을 쳐야 이제 지금까지는 또 서쪽, 남쪽, 북쪽은 다 쳤는데 동쪽에 있는 암몬을 이제 정복해야 다윗 왕국이 완전히 건설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동안 전쟁만 했다면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암몬을 이제 치러 가면서 그때는 다윗이 백정노장 자기 부하들이 너무 전쟁을 잘하니까 안심을 하고 이제 그 장수들만 다 전쟁터로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다 전쟁터로 보내고 혼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다윗이 병사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고 이제 혼자서 낮잠을 느긋하게 주무시고 서늘한 저녁에 이제 한숨 자고 깨지기를 키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 왕궁 지붕, 이제 옛날 이스라엘은 그랬는데 또 제가 사는 그런 동네 같이 사막지대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왕궁 위에 지붕을 이렇게 거닐면서 서늘한 저녁 이렇게 이제 밖을 보는데 보니까 갑자기 담장 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는 나중에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냐고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하가 있는 사람이 가서 말을 하기를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남편이 없고 혼자 있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냅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이제 모른 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혼자 있는 여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후에. 어떤 연락이 왔습니까? 제가 임신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신 거죠. 이제 이거는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다윗이 빨리 메신저를 보내서 요압에게, 지금 이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라. 우리아가 이제 왔습니다. 핑계 없이 부를 수는 없으니까 전쟁 상황이 어떻느냐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수고했다. 네 오늘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자라고 하면서 먹을 음식하고 이렇게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부하들이 와서 저 우리야 장수가 집에 안 갔습니다. 성 앞에 있는 거기서 다른 군인들하고 군사들하고 잠을 잤습니다. 자기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불렀습니다. 야, 니 왜 안 갔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 장수들이 다 나와서 같이 전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저 혼자 어떻게 가서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술을 쓰죠. 그날 술을 잔뜩 먹고 완전히 취할 정도로 완전히 취하게 이제 취했으니까 자기 정신 아니고 그냥 집에 가겠지. 그런데 그날도 안 가고 또 성에서 다른 병사들하고 또 참여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할 수 없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죠. 요압에게.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딱 보니까 이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제일 격렬한 전쟁터 한복판에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두고 나오느라고. 우리야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하여튼 다윗이 시키는 대로 다윗을 요압 장군은 다윗을 믿으니까 있는 대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싸우다가 성에서 쏜 화살에 맞아서 우리야 장군이 죽습니다. 자, 이러면 다 끝이 난 줄 알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끝이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12장 가면 사무엘하 12장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죠. 나단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야 깨닫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죠. 다윗이 한 회개의 그 참 유명한 그 구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보시면 시편 나옵니다. 시편 32편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이 다윗의 간절한 회개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기내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일요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기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참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성가도 있고 참 다윗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왕좌를 끝까지 지켜주고 죽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행한 죄값은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나오죠. 자, 그런데 그 회개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첫 아이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쳐서 그 아이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다시 동침해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여러분 유명한 누굽니까? 그 누굽니까? 솔로몬 왕. 유명한 솔로몬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본 사무엘하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2장 30, 우리가 몇 절부터입니까? 12장 26절부터인데 바로 그 앞에까지 이야기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첫 아이가 죽게 하고 그 다음 둘째 아이 솔로몬이 태어나, 거기까지가 지금 바로 앞에 사무엘하 12장 26절 앞까지 이야기.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26절로 이제 오는데요. 여러분 자 사무엘하 26절 여기까지 이제 오는데요. 어떻게 이제 되느냐면, 그렇게 한 후에 요압 장군이 드디어 암몬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암몬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지만 요압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암몬의 수도가 있는 마지막 성 옆에 있는 그 옆에 물들의 성까지 전부 다 이제 쳐서 마지막 성 하나가 딱 남아 있어요. 다윗이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 임금님, 이제 마지막 이 성을 와서 치라고. 만약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내 이름이 높아지니까 다윗 임금님, 당신이 이제 모든 군대를, 남아있는 군사를 다 모아와서 이 성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요압이 지금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치는 그 중간에 또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럼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밧세바 아내와 동침을 해서 첫째 아이가 죽고 둘째 아이 솔로몬이 낳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아이 2명이 낳았으니까 2년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전쟁을 시작하고 지금 마지막 암몬성을 치기 앞까지 몇 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2년 이상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한번 하면 몇 년을 하죠? 우리 생애에 잘하는 전쟁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6.25 동란 3년, 우리가 잘하는 월남전, 미군이 참여해서 10년 했고요. 미군이 참여하기 전까지 치면 20년을 전쟁했어요. 그리고 우리 생애 잘하는 이라크 전쟁 8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 간 전쟁을 하면 현대전, 옛날전 몇 년을 전쟁을 하는데, 요압 장군이 그 전쟁하고 나간 사이에 다윗이 범죄하고 아이가 2명이 태어났으니까 그 사이에 2년이 지났죠. 그러면 그 모든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거든요. 요압은 다윗의 그 행위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처음에는 왜 우리아를 죽이려 했는지 몰랐겠지만은 나중에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구나.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세상에 내가 믿었던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 그리고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안 되겠다. 다윗이 아마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는 온 백성들이 다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이거 왕 같지도 않은 이 사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성읍을 자기가 확 치고 그냥 온 군대를 다 끌고 내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냥 왕 같지도 않은 이 다윗 확 갈아치워버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했느냐면 다윗이 젊었을 때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광야 교회 할 때부터 그때부터 함께 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다윗과 함께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또 동료로 친구처럼 평생을 지나갔고요. 나중에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이 죽은 후에도 삽니다. 다윗도 장수한 편이거든요. 다윗보다 더 장수한 군대 장관. 이 요압이 그렇게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고 다윗왕을 초청해서 마지막 전쟁을 끝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그대로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30절, 29절, 30절, 30절 보면 다윗이 다 정복을 한 후에 암몬 임금이 있었던 금 왕관을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수한 노략품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잡은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왕관을 자기가 다시 뺏어서 썼다는 말은 다윗의 왕권이 다시 굳건하게 회복되었다. 정말 자기의 잘못으로 완전히 왕권이 떨어져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요압이 또 함께한 그죠. 그 왕권을 다시. 한 달란트라는 말은 34kg, 거기가 70파운드에 가까워. 어마어마한 무거운 그 금덩어리, 그 왕관을 자기가 썼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수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었다. 여러분 그 당시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다 그렇습니다. 기록을 보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그 노량물의 일정한 양을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다윗이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 마지막 점령을 했으니까 엄청난 물건을 내왔으니 그것을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 그 공무에 따라서 다 나누어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거 아주 백성이 이제 신이 났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 다음 31절에 보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 톱질, 쓰레질, 도끼질, 벽돌 그 힘든 중노동을 그 사람들이 다 시켰으니까 노동력이 창출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 노동력이 창출되면 노동이 들어가면 무엇이 생깁니까? 생산이 생기잖아요. 노동력에 의한 생산성이 생기니까 그 나라에 생산성이 생기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강해집니다. 그 생산된 노동력으로 생산된 것으로 그 이웃 나라에 다 팔고 해서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요압이 참 좋은 친구. 다윗을 끝까지 믿었다.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참 뭐 행복한 부부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남편은 나 참 장가 잘 갔어. 내 아내 덕분에. 또 아내는 그렇죠. 남편 덕분에 내가 잘 살았다고. 또 자녀는 내 부모님 잘 만났어. 그렇죠. 부모는 또 자녀 보면 고맙다. 참 잘 크셔서 참. 우리 삶에 보면 참 이렇게 서로를 위한 이것이 참 아름답고 그것이 그 가정과 사회를 든든하게 힘들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 참 고맙다고, 참 훌륭하다고. 사실 또 그렇죠. 제가 올 때마다 참 반가운 얼굴들을 뵀는데 올 때마다 참 수고 많으세요, 진짜. 참 수고 많으시다, 참 훌륭하시다. 늘 올 때마다 저 오면 막 훌륭하시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정말. 그리고 저한테 칭찬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도 흉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로 너무 늘 감사.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서로를 참 이렇게 너무 좋다. 제가 지금 그분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성결교 장로님이셨어요. 한국 성결교 장로님이셨는데 육군 대장을 지내시고 전역하신 후에 미국 대사를 지내시다가 이제 그만두신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의 그 평소 이제 그분의 이 지론이 이거였답니다. 자기가 받는 공로는 위에 상사에게, 그리고 자기가 받는 그 상은 밑에 부하들에게,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참 멋있죠? 정말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하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들어서 알까요? 아니죠. 보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꼭 함께 하신다. 갚아주신다. 그 유명한 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 이야기가 참 유명하죠. 다른 건 다 빼고 창세기 50장 또 제가 그 목사님께 부탁했는데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어제 말씀인데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느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 형들이 와서 쌀 사러 왔을 때에 자기가 동생인 것을 이제 드러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 요셉 가족 70명을 다 모셔와서 이제 거기서 살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이죠. 미안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니까 형들이 걱정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저 동생이 우리한테 베푸지를 못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떴으니까 야, 이제 우리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틀림없이 그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겁이 나서 아버지 야곱이 떠난 세상을 떠난 후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 우리를 꼭 용서하도록 하라고 유언을 했다. 그 유언에 따라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와서 빌미죠. 그때에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따르하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방으로 이루었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죠. 내가 했다. 같이 다윗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는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겸손하시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겸손입니다. 왜입니까? 하늘 보자. 자기 땅하고는 우리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강, 완전한 삶이 있는 그 좋은 하늘나라, 그 땅에서, 그곳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자 떠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것 자체가 겸손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 그대로 본체는 하나님이시 겸손의 모습,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찾아와 주신다. 이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로 사셨다는 거죠. 온전한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웃을 섬기는 것, 나의 공로를 다른 분들에게 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겠는데, 여러분, 요압이 다윗을 그렇게 믿고 그를 참 섬겨서, 그럼 뭐 요압이 손해봤습니까? 손해본 거였죠. 오히려 온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얻고 기뻐하고 더 강성해지는 나라로 성장합니다. 만약에 요압이 뒤집어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혼란이 있고 참 많은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회개한 다윗의 그 참 그런 모습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요압이 또 그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침상을 지시면서 기도했다는 그 소식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도 그렇구나. 자기가 회개하는구나. 그래, 이해하자. 그렇게 또 다윗을 섬겼던 그런 모습 우리도 닮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복된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